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지방교회를 위한 새로운 기독교를 위한 지방교회의 길, 제가 타이틀로 건 주제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지방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거를 말한 것입니다. 지방교회에 대한 어떠한 제가 어떤 어둠이나 또 잘못, 그리고 참 고쳐야 될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지방교회가 정말 온전히 제대로 서서 현재의 기독교 있잖아요. 현재의 기독교는 사실은 많이 타락했죠. 현재의 기독교를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어떠한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죠. 세상 사람들이 이미 기독교가 타락한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역자들 특히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 땅에 정말 제대로 된 목사가 있는가, 목회자가 있는가, 이게 의구심을 갖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만큼 기독교가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특히 대형교회가 그러잖아요. 대형교회 뭐 세습이나 참 세습하는 거는 참,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한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변명을 하면은 그나마 조금 그런데 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인도했다 심지어. 이야, 그거는 아닙니다. 거짓된 겁니다. 참 어떻게 제가 그것뿐이겠습니까? 저는 이제 일반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못 들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못 들어요. 그냥 수준도 그렇고 뻔하고, 참 왜 이렇게 기독교가 타락하고 하락하게 됐는지, 너무나 변질됐는지 참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지방교회도 마찬가지죠. 지방교회가 제가 옛날에 다닐 때는 그래도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아주 형식주의에 다 빠져가지고 뻔한 얘기, 집회도 다 뻔한 얘기가 되고,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가지고 연명해 가는 거야. 연명해 가는 거야. 뭐 활력도 없고. 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안에. 지방교회 안에서 원래 워치만이가 이제 권위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성령의 권위를 말한 거거든요. 교회란 뭐냐면은 성령의 권위가 통용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의 권위가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진행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어야만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실체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정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부분적으로는 어떻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좀 있겠죠. 그러나 완전한 방식으로서, 완전한 방식, 그야말로 그러한 성령 충만의 세계를 아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령 완전 충만의 상태에 들어오니까 그냥 보이는 거야. 저는 그냥 보여요,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면 그 사람의 수준이 무엇인지, 그 중심이 무엇이, 이 성령이 영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영의 사람, 영의 세계라는 건 뭐냐면 가장 깊고 중심이 되는 것이 영이에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알면요,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영을 알아야 그 사람을 안다. 그 영의 세계를 탁 아는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혼의 세계라는 건요, 가식과 외식과 거짓과 어둠, 이게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세계가 굉장히 투명하고 정확하고 정직하고 스트레이트한 그런 영을 가진 자만이 혼 세계의 그 어둠화, 혼의 세계 어둠화라는 건 뭐냐면 더 쉽게 말하면 사단이 어떻게 그의 혼의 영역을 장악했는가를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처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네, 혼의 처리가. 혼의 처리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잖아요. 많은 부분 생각이 아주 이 생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처리받기가 어려운 거야, 여러분. 인간은 이 견해로 존재하는 거야, 견해로. 그래서 불교적 관점은 견해가 망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불교가 그 불교가 심오한 거야, 그 면에 대해서. 그냥 견해가 망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아무나 견해를 내세우기가 어려운 거야. 겸손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갖는 견해의 한계점을 알아가는 것, 자기의 견해가 두려워하는 것, 자기의 관점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일종의 비주체성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체로부터 비주체화로 거쳐서 대주체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견해가 망상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나마 불교적 관점을 가지면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그 면에 있어서 자기 주장을 함부로 내세우지 않는다고. 왜? 자기 견해가 망상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둘 때 인간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더 세요. 견해는 망상이 아니고 견해는 그냥 사탄이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견해, 여러분이 가진 생각이 사탄적이라는 걸 아는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방교회에서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 수제자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역자가 단 한 사람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본인이 사탄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웃으면서 그냥 말씀드려요. 여러분 사역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단 한 명의 사역자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게 한 민족을 일으켰잖아요. 그잖아요.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그냥 한 사람이 옛날에도 제가 배운 거지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제대로 된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도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과 하나 된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한 사람을 얻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 사역자가 잘못되면요,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고 보고. 사역자는 권위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authority. 권위자란 말이에요, 사역자가. 권위자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사역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 사역자나 따르면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아무 사역자 따르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식과 외식과 거짓의 사역자를 따르는 순간에 맨 처음에 있는 것 같죠? 시간이 지날 때 여러분 완전히 빈털터리가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좋은 사역자를 따르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 많은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모든 사역자가 목회자가 다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다 좋은 부분도 있고 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 다 나쁘다 그러면 그건 물론 이제 선지자적인 관점에서는 타락한 부분을 지적해야 되겠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된 사역자에 따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연훈 목사는 뭐 옛날에 유튜브 보니까 목사님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더라고. 어떤 유튜브 보니까 평론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목사 어떻다. 저는 아마도 그러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도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 있듯이 참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그러나 선지자라는 게 있잖아요.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가 있고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 알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먼저 아는 사람. 남들이 모르는 걸 먼저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미리 말해주는 사람. 먼저 말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 근데 먼저 말하는 거야. 이게 선지자예요. 야, 참 저는 지방교회 옛날에 그 사역자들 나는 나보다 저보다 연장자인 사역자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나쁜 것을 말하는 것, 그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정말에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사실.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근데 안 하면 또 안 돼요. 왜냐면 공익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제 아픔입니다. 정말 아프네요. 근데 왜 사역자들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냐면, 사역자들은 영혼을 다루는 사람들이라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여러분. 그 영혼들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역자가 잘못되면 그걸 말해야 돼요. 왜? 속임 당하지만. 참 이것이 제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교회 리트리스 리형제님은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되고 말하기 편해,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잘못한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돌아가셨으니까 말하기가 쉬워요. 근데 현재 살아계신 분들을 말하기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현재 살아계신 분들 말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책망하고, 여러분, 이거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도저히 가슴 아픈 거야. 자기 살을 도려내는 심정이야, 원래가. 그런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또 그 말 안 하면 지방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었고, 다 많은 문제들은 사역자들의 문제예요. 인도자들의 문제고, 인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현재의 지방교회가 된 거야.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인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방교회의 현재의 상태는 인도자들이 타락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전체적으로 말할게요. 무지하고 영적 생명이 없는 거짓된 자들이 득세해서 육체로 사역한 결과가 지금의 지방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뭘 생명을 합니까, 여러분? 생명을 몰라요, 그냥. 생명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 현혹해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속고, 스스로도 속이고, 이것이 지방교회.
현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윤홍 목사는 부득불 부득불 제가 사역자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또 제가 그냥 멈췄어요. 왜냐면 지방교회 사역자들 관련된 사역자들 말하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못하겠더라고. 진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래도 사역자가 누구인지, 거짓된 사역자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서부터는 제가 더 본격적으로 지방교회에 연루된 참 사역자들에 대해서, 예전에 막 싸웠거든요. 사역자들이 막 싸우고 그랬어요. 그 얽힌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본 이야기가. 제가 아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지방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정말 지방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네가 잘못됐다, 뭐 네가 문제다 이런 것보다도 결과적으로는 기독교, 지방교회 전체가 좋게 변화되고 모두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 지방교회가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 지방교회 안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순수하고 깨끗하고 열정이 있고 그런 분들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많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방교회 왜 들어왔는데 여러분, 제가 순수했고 진리를 사랑했고 주님을 사랑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지방교회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 아직도 있어요. 다만 이제 빛이 없는 거지. 사단에게 속아서 어둠에 다 빠져 있는 거지. 본인들이 어떤 상태를 정확히 모르죠. 열매는 없고 실체는 없고, 말만, 입만 무성하듯이 말만 무성하고 지식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되는 거 없고, 사기도 다 떨어지고 그냥 연명해 가는 거야. 그냥 가련한 상태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헐벗은 상태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결코 나타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할 수 없는 그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음에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사역자, 거짓 사역자 제가 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